말씀 출애굽기 25장 보시죠. 볼펜 가지신 분은 볼펜을 한번 내놓으셔 보세요. 몇 군데 한번 찾자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 25장 10절부터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궤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법궤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성막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10절 보세요. 10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됐습니다. 조각목에다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치세요. 조각목. 오늘 새벽에 조각목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23절부터는 떡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한번 25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됐어요. 조각목에다가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쪽 뒤로 한번 가보세요. 26장 15절 널판. 요게 널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위에까지가 5m예요. 5m면 꽤 높죠. 여기서 5m, 길이가 15m. 위에 속에는 캄캄해요. 상상을 하시고 15절 읽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뭐하되 세우되. 널판. 근데 그것도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그 조각목 널판을 만들. 이 널판이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바깥에는 4개의 띠를 만들어 있대. 그 안쪽에 하나의 띠를 만들어서 다 연결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 2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조각목에다가 줄치시고 27장으로 갑시다. 27장 1절부터는 여기 보세요. 번제단 이야기예요. 따라서 번제단. 27장 1절 준비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하면서 쭉 나와 있어요. 조각목 표시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30장으로 갈까요? 30장 1절부터는 저 뒤에 분향단이에요. 따라서 분향단. 오늘 낮에, 오늘 새벽만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낮에 이틀밖에 되지 않지만 제사 예배에 대해서 우리 이틀 내일 저녁까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번제단과 분향단이 중요해요. 이 성막 안에 단이라는 곳이 2군데가 있어요. 성경 안에는 단이 4가지밖에 없어요. 돌단과 토단과 번제단과 분향단이에요. 근데 이 4 중에서 2개는 성막 안에 있고, 돌단과 토단은 바깥에. 족장시 때는 다 돌단과 토단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분향단을 만들 때 30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무엇으로? 조각목으로 만들되. 조각목. 시작. 조각목. 다른 데서는 한 2시간에 걸쳐서, 새벽에 2번에 걸쳐서 이 조각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1시간에 그냥 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같이 은혜를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이 3가지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주재료가 뭘까요? 주재료가 조각목이요? 조각목 몇 번 읽더니 다 조각목이요? 노아의 방주,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주재료가 뭘까요? 옳죠. 나무입니다. 나무요. 하나님은 보석으로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무예요. 왜? 나무는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나무도 생명이 있어요. 그죠? 돌로 쌓아, 생명이 없는 돌로 쌓라고 하지 않았어요. 생명이 없는 보석으로 쌓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 있는 뭘로요? 나무로 만들었다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예요. 빨리 따라서. 무슨 나무? 잣나무. 잣나무 할 테니까 기름 하세요. 잣나무. 기름이 많은 나무. 이 기름은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잣나무로 만드는 우리나라 잣나무가 아니에요. 삼나무 계통의 나무인데 이 나무는 기름이 많은 나무인데,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든 노아의 풍주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엔진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떠 있으면 돼요. 떠 있기만 하면 누가 움직여가? 성령님이 움직여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나무예요. 이 백향목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 향이 있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건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만들고 여기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가게 하셨던 이 성막은 무슨 나무일까요?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시작. 시띠나무. 오늘부터 우리 배운 사람답게 조각목이라고 하지 말고 시띠나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띠나무라는 나무는 광야를 가다 보면, 성지순례를 다니신 분들은 기억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를 가다 보면 가끔 서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띠나무예요. 근데 그 시띠나무는 어디에 주로 많냐면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과 여정 속에 보면 시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주로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시딤나무라고 했어요. 시작. 시딤나무. 이 시딤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 어떤 제목으로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시딤나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나무는 나무인데 가장 나무 같지 않고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 버려진 나무, 정말 인기 없는 나무, 가치 없는 나무, 그 나무를 두 가지 나무를 그들은 치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나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나무 같지 않은 나무, 가시떨기 나무예요. 두 번째는 바로 시딤나무입니다. 이 두 가지 나무는 쓸모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옳지요. 바로 땔감으로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제목으로는 전혀 쓸 수 없는 나무가 바로 가시떨기 나무와 바로 시딤나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천 종류의 나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딤나무, 그냥 짐승의 잎이 폈을 때는 그냥 짐승의 밥으로밖에 쓸 수 없고, 가시가 많은 나무요, 아주 질긴 나무요, 단단한 나무요, 울퉁불퉁한 나무요, 자라지도 못하는 이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의 집, 자기의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이 시딤이라는 나무가 히브리어로 시딤이라는 나무가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가 영국어로 번역이 되고, 영국어가 중국으로 번역이 되고, 중국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될 때 중국에서 이 시딤나무와 가장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조각목이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번역을 만약에 정말로 정신 차리고 좀 깊게 생각하고 만약에 번역을 했다면 이거 조각목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냥 시딤나무라고 쓰든지 하는 것이 낫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 정서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그 시딤나무와 가장 비슷한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시딤나무를 잘라왔어요. 이게 시딤나무예요. 따라합시다. 시작. 시딤나무. 이 시딤나무가 우리나라 어떤 나무하고 비슷할 것 같아? 아까 뭐라고요? 어디서 또 듣기는 들어서 또 아카시나무라고 하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시가 있는 나무를 해서 아카시아 나무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나무의 잎이 우리나라 한국 아카시아 나무가 참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나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나무를 봤어요. 두 나무. 제가 요거 꺾어 왔는데 지금은 많이 가지고 다니다.
이거 비슷하죠? 이거 무슨 나무 같아요? 엄나무예요. 이게 엄나무. 엄나무하고 참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또 무슨 나무가 비슷할까? 제가 볼 때 찔레나무라고 있잖아. 찔레나무 있죠? 그 찔레나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서 성경을 그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번역을 했다면 차라리 찔레나무라고 해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써놨어요. 조각목은 중국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운 사람답게 앞으로 조각목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시띠나무라고 하십시오. 원래 시띠나무예요. 이 나무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이 나무는 줄기가 길어요. 줄기가 길어서 보통 막 한 2m 길어요. 이게 줄기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늘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깁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또 특징은 가시가 많은데 그 가시가 굉장히 단단해요. 너무 단단해요. 그리고 독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가지를 잘라다가 엮어서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입니다. 가시면류관이 바로 이 시띠나무를 엮어서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는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시띠나무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매주 집회할 때마다 참 다른 데서도 은혜를 받지만 이 시띠나무에서 정말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매년 집회를 지금 4번째 가는 11월 첫 주까지 하면 4번째 가는 대전에 소망성결교라고 아주 참 좋은 교회가 있는데 갈 때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이 그 수석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시띠나무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1년 동안 나 같은 사람, 시띠나무 같은 나 같은 사람이 가시나무 같은 내가 너무나 단단하고 고집 많은 내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참 은혜를 가지고 1년 동안 2년 동안을 버티며 살았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작년에는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등대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뭐 그런 이게 간증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 시띠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바로 내 모습인데 오늘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 그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아마 3시 이제 몇 분에 일어나서 참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앉아서 계속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너무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 우주의 창조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밤새도록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내 코에다가 주님께서 코를 대시고 밤새도록 호흡하셔서 또 오늘 나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나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만 해도 감사, 생각만 해도 감사.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버려서 저 지옥불에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내가 예수 그분을 알게 되므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돈 없어도 감사하고 못 먹어도 감사하고 정말 세상에서 주어진 것 없어도 감사하고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나는 카드가 없어도 너무 감사해요. 카드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집도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집 없으면 어때요? 까진 뭐가 이 세상 갈 때 다 놓고 갈 집 없으면 어떠냐고. 자동차 새 차 못 타면 어때요? 그래도 헌 차도 잘 나갑디다.
나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없어요. 옷 두 벌이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신발 두 컬이면 어때요? 나는 신발 두 컬이 가지고 5년 신고 있어요 지금.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행복한 것은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 그분이 나를 택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에 두 끼 먹어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요. 머리가 빠져서 이렇게 생겼어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돈 몇백만 원이면 심어서 머리가 까맣게 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럽디다. 지금 강남에서 그런 쪽에서 그런 쪽에서 있기 때문에 아빠 이거 심지요. 너나 심어라. 너나 심어. 요놈이 아빠 닮아갖고 벌써 벗겨지고 있어요. 아빠 1,000만 원인데요, 제가 하면 싸게 할 수 있어요. 300만 원이면 되니까 아빠 제가 심어드릴 테니까 한번 심지요. 그럼 아빠 젊어 보일 텐데요. 아들아, 젊어 보이는 것이지 젊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대로 산다. 너 먼저 하든지 해봐라. 그럼 아빠 제가 먼저 할게요. 했어요. 야, 무조건 박아달라겠대요. 그때 막 이거 보통 2,500개를 심는데 3,000개 이상을 심었대요. 심어서 한 3개월 정도만 되면 심었던 것이 빠지고 그 뿌리에서 다시 나가지고 머리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은 7, 8년은 젊어 보입니다. 났어요. 아빠 이번에 왔는데 아빠도 심으세요. 괜찮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 아빠는 이제 나이 먹었잖아. 그냥 이대로 살 거다. 그냥 내버려. 아빠가 제가 돈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아빠는 가서 이거 심을 시간도 없어. 아유, 아빠 한 달만 고생하면 되는데 고생하다 죽는다. 그만둬. 그냥 고생하다 죽어. 아빠 심으면요 진짜 5년 10년은 젊어 보인다. 내가 아빠가 얘기했잖아. 젊어 보이는 것이지 젊은 것이 아니라고. 아빠는 아빠 속에 그분이 계셔서 항상 행복하다. 너도 네 안에 그분을 보셔라. 얼굴만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얼굴만 잘생기려고 다 꾸미지 말고, 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영접하고 살면 그게 행복이란다. 그랬더니 아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저는 이 씨띠나무를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씨띠나무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루에 1,000번씩 감사를 해요. 다도 감사, 못 먹어도 감사, 먹어도 감사, 똥 잘 싸는 것도 감사, 잠 잘 자는 것도 감사, 노동할 수 있는 일거리 주신 것도 감사, 일할 수 있는 에너지 주신 것도 감사, 웃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사람 만나는 것도 감사. 이것저것 생각하면 1,000가지 10,000가지 다 감사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구원받았으면 복도 받자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아멘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적인 복을 다 받았지만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받으시고. 자녀가 없어? 왜 이렇게 아멘이 주고 다시요.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받읍시다. 예. 좋은 학교 들어가는 복도 받으시고. 예. 우리 아들은요, 와 진짜 정말 좋은 대학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복을 못 받았어요. 우리 아들은 예종대를 다녔어요. 예종대, 예술종합대학을 다녔어요. 아빠 닮아갖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극을 했더니 요놈이 그 끼를 닮아갖고 거기 들어가서 뭐 한다고 하더니, 아빠 이거 갖고는 돈 못 벌겠구만요. 너 잘 생각했다. 그래서 학교는 좋은데 못 나왔어요. 못 나오고, 근데 돈 버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여튼 막 강남에서 그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의 복을 줬어요. 복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 만나니까 복입니다. 복이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데 그게 복인데 사람 하나만 잘 만나도 복이에요. 며느리 한 사람만 잘 돌아도 복이에요. 사위 하나 잘 만나도 복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 거 복이에요. 정말 훌륭한, 제가 정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뵙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존경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복인 줄 아세요. 정말 이 만남의 복.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적으로도 또 어렵지 않게 적당히 정말로 꾸지 않고 살아가는 거 복입니다. 복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풀리는 것도 복이에요. 사고 안 나는 것도 복이에요. 별로 아멘 안 해? 사고가 1년에 2번 번씩 나야 그럼 아멘 나와?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16년 동안 차를 타면서 지지난달에 폐차를 시켰잖아요. 얼마나 그 복인지 봐. 16년 동안 34만 8,210km인가 타는데요. 세상에 이게 웬 은혜인가? 16년 동안 한 번도 접촉사고 한 번도 없었어. 아멘을 하면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을 텐데. 또 하나 놀랄 얘기 할까요? 그렇게 16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속도로를 달렸겠어요. 고속도로에서요 한 번도 카메라에 찍혀본 적이 없어. 안 복이에요? 복이죠? 그리고 그거 과태료인가 뭐 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이에요. 근데 왜 제가 복에 대한 얘기하냐? 이 시띠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복받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띠나무를 통해서 하면 이렇게 복받자 하세요. 시띠나무를 통해서 그 시띠나무를 통해서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간단해요. 요 몇 가지만 해도요 진짜 복이 와요. 이 시띠나무 할 테니까 첫째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세요. 시띠나무의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할 테니까 나 이렇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나.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나무 쓰시지 않았어요. 정말 제목으로 쓸만한 멋있는 나무, 웅장한 나무를 하나님 가져다가 내 집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 버려진 나무, 가치 없는 나무, 인기 없는 나무, 이 나무를 가져다가 내 집을 지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대요. 잊지 마세요.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쓰신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쓰임받고 복받자 해보실래요? 시작. 쓰임받고 복받자.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게을른 사람에게 복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이 에너지와 이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가 감동받을 만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든지 감동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재능과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다 각자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거 가지고 복 받으면 된다고. 나는 우리 여러분 그 훌륭한 담임 목사님처럼 저는 설교를 못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를 저는 크게 못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5만 9천 개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적은 교회 목사예요. 정말 그런 목사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저처럼 설교 못 하실 거요. 왜냐면 이건 제 은사예요. 제 은사. 어제 제가 끝나고 가는데 우리 부목사님 교회에서도 붕해를 했으니까 목사님 그 열정과 에너지 어쩌면 똑같습니다. 어쩌면 똑같아요. 저는 그 열정과 에너지가 식는 날 목회를 그만하려고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만둬야죠. 그렇게 열심히 없으면 이제는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지.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세워주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거 하나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 여러분 20가지, 3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하나님은 다 잘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한번 빨리 고백합시다. 큰 소리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쓸만한 가치가 있으실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 찬양원분들은 아까 보니까 저 기타를 치고 하는데, 야, 나도 기타 칠 줄 알아요. 뭐 저걸 못 쳐요? 두들기면 되지? 근데 전혀 음이 안 나온대요. 치지 말아야 보고. 나는 저걸 칠 줄은 알지만 뭐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치잖아.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쳐요? 못해요. 듣기만 하고. 다 재능과 은사예요. 근데 저 시듭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재능이 있고 열심히 있지만,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 너희들이 내 자녀라고 네가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이지만, 네가 이 땅에서 정말로 복받을 삶을 살려면 너의 인격이 이렇게 좀 다듬어지거라. 야, 요거 3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네 인격이 이렇게 다듬어지거라. 그 인격 중에 하나가 뭐냐? 저 시띠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 저 시띠나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야,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가시를 제거하자. 시작. 가시를 제거하자. 어떤 가시냐고 여러분이 물으시면 저는 첫째,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미움의 가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천장이 무너지도록 큰 소리를 치며 기도해도 내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가 제거되기 전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시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꼭 갖고 계십시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염치가 있단 말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 할지라도 내 속에 그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그 미움의 가시가 내 속에 머물러 있는 한 여러분과 저에게는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내 속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는 게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2가지가 있다면 이 기도를 해. 하나님, 첫째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내가 목사를 그만둘 때까지 싹군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사기치는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고, 2번째 기도가 아버지, 내가 이 세상 살아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원수 맺는 자 없게 해주세요. 내 속에 미워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혹시나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 가시는요, 참 내가 이걸 끊으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가시가 너무 단단해요. 너무 단단해요. 이건 손으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기 와갖고 이거 또 가시 분질러 놓지 말고, 예? 그 정도로 가시가 단단해요. 가시는 여러분, 남도 괴롭히지만 가시가 있으면 나도 괴롭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가시가 있을수록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아프지만 나도 아프다는 걸 잊지 말고 사신다면, 오늘 이 시간 내일 가지 말고 다음에 붕괴 때까지 가지 마시고 우리 한번 여기 이렇게 해봅시다. 감사해요. 내 속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자. 아멘 하셔.
제가 어제 무릎을 꿇는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먼저 손을 펴면 되고 찬송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자존심을 다 접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 다른 사람 손 잡아주질 않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도 미워하고 며느리도 믿고 어떤 때는 막 아들도 믿고 막 고자질하는 고집사도 미워 죽겠고 이간질하는 이권사도 미워 죽겠고 바가지 긁는 박집사도 미워 죽겠고 막 김사개는 김집사도 미워 죽겠고 막 하여튼 막 다 미운 거예요. 그 가시 주혜종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칼로 가시를 다 뽑아내는 거, 그게 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 두 번째 어떤 가시? 눈의 가시를 제거하자. 시작. 눈의 가시를 제거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내 속에 미움이 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으로 드러나요. 사람을 눈을 기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은 눈을 보면 알아요. 사람이 몸이 10냥이라면 눈이 8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요, 콧구멍 밖에는 몰라요. 콧구멍 봐서는. 귓구멍 봐서도 몰라요. 귓밥만 보이지. 눈 보면 알아요. 눈 보면 저 사람이 귀신 들린지를 알아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 눈을 보고 쫓아요. 저도 귀신 쫓을 때 눈 보고 쫓지 입 보고 쫓지 않습니다. 뒤통수 보고 쫓질 않아요. 근데 그 중요한 사랑은 어디로 하는 줄 아세요? 사랑도요, 눈으로 한대요. 그래서요, 유행가 중에 사랑은 눈으로 오예, 눈으로 한대요. 오예. 사랑은 콧구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한대요.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두 분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말로 눈 맞았시요. 그러죠? 귓구멍 맞았다고 안 해요. 눈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사랑도 눈으로 들어가. 그래서 눈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눈 속에 미움이 들어가, 가시가 들어가면 사람은 눈이 독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눈을 기지 말라, 그렇게 나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충만할수록 눈이 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도 눈으로 들어가지만 무엇도 눈으로 들어가요? 사랑도 눈으로 들어가지만 은혜도 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는 지금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은혜는 어디로 들어가? 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요,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져? 눈이 선해져요. 나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얼굴만 그냥 단장하지 말고 눈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선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집사님은 눈이 그렇게 눈만 봐도 막 은혜가 돼. 예? 그래야지. 집사님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대야. 아이고, 나 벌써 32년 됐네. 근데 왜 이렇게 눈이 그냥 그려? 권사님 교회 몇 년? 아이고, 나는 벌써 57년 때 됐어. 근데 권사님 눈은 왜 57년 동안 그냥 그렇대야? 이러면 되겠어요? 은혜를 받아 눈이 선해져. 이 속에 있는 뭐가 제거되어서 내 눈 속에 있는 미움이 제거되어 눈이 선해지고 아름다운 눈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세 번째, 무슨 가시를 제거해야 되냐? 언어의, 입술의 가시를 제거하자. 해보세요. 시작. 입술의 가시를 제거하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처 줄 때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 언어를 가지고 상처를 줘요. 저도 우리 아내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지금도 종종 제가 우리 아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내야 이래야 되는데 아내야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가시가 돋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을 가져요. 아내야 이래야 되는데 아내야, 이게요, 똑같은 아내라는 이름을 불렀어도
입에 선함과 악함이 있어요. 참 노력하려고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될 때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해 이래야 되는데 아들아 사랑한다 이래도 조금 틀리잖아. 억양이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대하십시오.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내가 말하는 이 입술로 고운 말만 쓰시고 축복된 말만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감사의 언어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가시를 제거하자. 시작. 눈의 가시를 제거하자. 더 크게 여기다 대고 입술의 가시를 제거하자. 절대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지만은 입술로 이 언어를 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눈물 나게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살려고 노력합시다. 에? 노력하자고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고운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야 제발 빨리 들어와라. 그러지 말고 아들아 조금 일찍 들어오면 좋겠다 이러면 좋잖아. 쥐놈을 시키면 야 안 들어 학교 끝나고 빨리 들어오네. 교회 와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왕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제가 이 입술로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살까? 내 어떻게 하면 인격이 좀 바뀌질까? 이 언어를 보면 아는데 제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살아왔어요. 이렇게 저는 불효자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면 제가 이제 아브라지를 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 언제부턴가 그건 해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용돈 보내드리고 또 한 달에 몇 번씩 만나고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다면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부모님 돌아가셔서 울지 않겠다. 나는 효자가 되겠다. 이것이 제 꿈이었어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효자라는 소문을 듣고 있지만 나는 효자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는 거지 효자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올해예요. 올해 언제가 뭐 옛날이 아니고 올해 막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이 와요. 얘야 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소리 왜 못하니? 어머니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좋아할 텐데 너 하라고. 성령님이 분명히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 전화기 갔다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잘 지내? 아이고 우리 아들이구나. 예.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그럼 벌써 먹었지.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니 왜? 어떻게 식사하셨? 너 조금 전에 식사했냐고 물어봤잖니. 식사 내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사랑한다는 말 그게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 너 왜 그러니? 너 어머니를 지금 몇 번 불렀어? 어머니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사랑한다는 말 그게 안 나와서 어머니 왜 그래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가 아들아 엄마도 아들 사랑해 막 울었어요. 어머니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하는데 57년이 걸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그 듣고 싶은 소리였는데 왜 내가 자식이 어머니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던가?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는 막 천사같이 설교하면서도 어머니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터지면 할 수 있는데 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을까? 어머니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꼭 막 울었어요. 참, 나는 목사가 아니었구나.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어떻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인가? 이제 하나를 통과했어요. 하나를 통과했어. 근데 누가 남았어? 아버지가 남았네. 아버지가, 야, 이거요 쇠불도 당김에 빼야 된다고 다시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아들아 잘 있지? 예. 아버지, 근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은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요. 아버지 오늘 무엇이에요? 이거 하고 있다. 아버지 힘드시죠? 괜찮아. 허리는 어떻게 안 아프죠? 괜찮아.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모셔서 괴산을 모셔서 추석을 셌어요. 그리고 이번에 괴산에서 엑스포가 어제 그저께까지 엑스포가 모시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너무 굽었어요. 너무 굽어서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손이 버겁대가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굽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나 가슴. 그래서 아버지 하다가 지금 안 오면 못 올 것 같아서 아버지 사랑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아 아빠도 아들을 사랑하지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속이 시원해요. 내가 이 고백하는데 57년이 걸린 거예요.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어느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 내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동안 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설교했던 내가 사기꾼이었구나. 사기꾼 목사였구나.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지난주에는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먼저 아들아, 어머니는 아들 너무 많이 사랑하지. 엄마는 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해. 많이 사랑한다. 먼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언어가 바뀌어져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간증을 한 거예요. 그냥 막 은혜를 받으니까 막 돈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이 막 입고 싶고 그 다음에 막 오락을 하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고 막 이게 아니고 은혜를 입으니까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 그래서 하루에도 저는 이거 미안해요. 이런 간증을 해서 저는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하루에 1000번 이상을 감사 언어를 선포를 해요. 하나님 오늘 살려줘서 감사하고 먹게 돼서 감사하고 보게 돼서 감사하고 숨쉬게 돼서 감사하고 걷게 돼서 감사하고 내가 병원에 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복음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부모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제는 우리 아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달라져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의 아들 낳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생각하면 다 감사거리. 지금 차를 타고 오는데도요 수백 번 감사. 하나님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언어를 바꿔 주실 때 부끄러워도 그 아름답고 선한 축복된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씨름나무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겨야 돼요. 빨리 따라합시다. 껍질을 벗기자. 여러분, 내가 이 씨름나무를 꺾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손가락보다도 적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꺾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질겨서 그래요. 질겨서. 껍질이 있으니까 질깁니다. 이 껍질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우리의 현상들이에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너무나 고집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집이 많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과거의 껍질들이 벗겨질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껍질을 벗기자. 제가 과거에 하면 껍질을 벗기자 하세요. 과거에, 상식에, 자랑에. 아멘 하세요. 이런 껍질들을 벗겨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껍질이 질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제가 조금 입고 보니까 고집이 죽어집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저도 고집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곱실머리에다가 뻐드렁니, 고집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게 죽읍니다. 그게 죽어지는 모습을, 현상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냐면 우리 아내를 통해서, 아내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꼭 인사. 우리 동생들이, 우리 매제가 다 식구들이 전화 오면 제가 먼저 꼭 그래요.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매제는 뭐라고 줄 알아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를 더 붙여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부드러워져요. 그냥 폼 잡을 거 없어요. 여기다 심줄 거 없어요. 어깨에다가 심줄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그냥 부드러워져서 내가 연약한 것 같지만 내 속은 건강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거 잊지 맙시다. 마지막은 가지를 제거하여 쓰임 받습니다. 시작. 가지를 제거하여. 아멘 하세요. 나무는요 원줄기를 사용하지 하나님은 가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원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가지가 많아요. 잘 들으세요. 나무에 가지가 많으면 위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너무 가지가 많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건, 제가 이거 2시간 해야 될 걸 1시간 만에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핵심만 듣고 가세요.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세상 일에 분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오락이요, 여태까지 세상 57년 동안 나 오락해 본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해요. 내가 이 자랑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해요.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그 어떤 것을 제가 보아본 적이 없어요. 설교만 준비해요. 이거 안 감사해요? 나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해요. 여름에 난 어디 해수욕장 가본 적이 없어요. 다음 주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동지방에서 목사님들 60명이 태국을 푸켓이라는 데 가요. 정말 가기 싫은데 제가 갑니다.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돈은 냈지 안 가면 안 된대요. 60명이 채워져야 뭐 같은데요. 또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우리 아내야 나오면서 그랬어요. 아내야, 여름 옷 다 빨리 빨아서 돌아 그랬더니 아유, 다 빠르면 안 돼요. 왜? 거기서요 수영복도 갖고 고요, 뭣도 갖고 짧은 거 다 갖고 라겠어요. 아내야, 내가 어제 오면서 한 살, 나는 이번에 가서 수영 안 는다. 물속에 들어갈 새가 어디냐. 그냥 거기에 맞춰서 있다가 오겠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뭐 무슨 얘기를 하는데 고수톱에서 나오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고수톱 고자를 모르니까. 그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목사님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나 몰라. 혹시 그게 고수톱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 아니요? 부끄러워서 끽끽 웃으면서 맞아요. 목사님 못 오셔요? 나는 몰라서 몰라. 몰라서 그 언어 단어도 모르는 거예요. 1년이면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 어떤 목사님들 제가 만나보질 않습니다. 제가 내 자랑 아닙니다. 가지를 제거하기 쓸데없는 가지를 제거할수록 하나님의 현상이 보이고 아멘 하세요. 가지를 제거할수록 주의 음성이 가깝게 들려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세상 일에 분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멘이죠. 이해가죠? 제가 지난주에는 저 전주에 있는 태평성결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참 교회도 참 크고 좋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부터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속상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속상해요. 우리 선배님이시잖아요. 왜요? 세상에 오늘 주일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경 가는데 거기에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한 20명이 갔대요. 예배도 안 드리고 단풍 구경 간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라는 얘기는 아니요. 예? 그거 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권사님이시라면서 오늘 교회 안 가고 여기 왔네. 그럼 뭐라고?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요? 예. 아니 교회 다니는 분이 오늘 어떻게 주일날 왔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가 가지를 쳐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지를 제거하여 원줄기가 더 높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 주의 영광이 가까이에서 느껴지고 주의 음성이 가까이에서 들려지는 그런 경건의 삶으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속히 들어주실 수 있게끔 아름다운 인격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드렸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저 지성소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그냥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물을 드린 분들이 많이 있네요. 아버지 아시죠? 이 종이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자들의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 기적의 손들이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조금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낮에 또 만나고 저녁에 또 만나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들은 말씀만 생각하시고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가시, 눈의 가시, 입술의 가시, 그리고 질긴 그 껍질, 그리고 분주하게 살았던 가지들을 잘라내고 벗겨내고 뽑아내는 은혜를 주세요. 결단하고 돌아가세요. 우리 주여 세 번 한 번만 합시다. 시작.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또 능력이 되어 우리 가슴속에 부딪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면 우리 인격이 성숙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성숙되기 위해서 오늘 씨띠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말씀이
내 가슴에 잘 새겨져서 그렇게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